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자,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죠? 라오스라는 헬라어의 백성, 뒤에 있는 디케라는 단어가 공의, 그 다음에 정의 이런 뜻이 되죠. 백성을 정의롭게 인도하는 교회.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라오디게아다. 예, 그래서 라오스라는 단어. 그래서 저 라오스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백성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썼을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그죠? 라오스. 헬라어의 라오스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라오디케아 할 때에 디케라는 헬라어 단어의 공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의 뜻을 먼저 확인을 해보냐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 그 사람,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그 다음 순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가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중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는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다고요?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밀접하고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을 왜 골로새와 상관이 없는데 언급을 하겠냐고. 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에 골로새 교회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가 이러면 쭉 둘러보다가 간판은 딱 차단했는데 골로새 교회가 위치가 어딘가를 찾지 못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니다 한 번 더 가보자. 그래가지고 요 산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된다. 그래가 마지막에 포기를 안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산 위에 있는 자리를 찾아낸 거죠. 어제 저녁에 내가 너무 늦어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간판과 그 위에 올라와서 찍었던 사진을 아직은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자, 오늘 낮이나 내가 좀 더 찾아보고 그 사진을 가지고 올라요. 사진이 엄청 많으니까요.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 일단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가 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를 추적해 보면
여러 문헌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성경에서 딱 힌트가 이 에바브로라는 오늘 제목이 뭐죠? 에바브라는 누군가라는 이 이름, 에바브라의 이름에서 바울이 계속 이 사람을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와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또 2장 1절에 이 말을 보세요. 내가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을 보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말은 두 가지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여기에 가서 개척을 해본 일은 전혀 없는데 이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받고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학설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바울이 가기는 갔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미약하고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바울의 양육을 받았던 이 에바브라가, 정확하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행이 거의 확실하고 계속 언급을 보면,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문헌, 그 다음에 성경을 뒷받치고 있는 다른 역사의 문헌들을 보면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사도라든지 중요한 목사님에 준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명칭은 안 나와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에게 양육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편지를 보낼 건데,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회의 편지를 보면 이 편지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를 보고 이 편지를 옆 동네에 있는 라오디게아로 또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도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사도님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거를 받아서 읽어봅시다 하고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다 읽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회람서신. 이 골로새서와 같은 이런 것을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한 명에게만 준 게 아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의 교인들도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야기를 언급을 해가지고 돌아가며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편지가 어디서 보낸 거냐면요, 바울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어디에서 고린도라는 곳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3개월을 거기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을 때에 나중에 로마서를 씁니다. 거기에서 3개월 동안에 철저하게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직도 로마 안 가본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여러 가지 갔다 온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봉사하는 귀중한 사명자들을, 베베와 같은 이런 인물들을 언급을 쭉 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16장을 써가지고 로마서를 쓰는데 이것을 무려 3달 만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경 중에 하나인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이태리에 있는 로마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편지도 보내고 지금 이 골로새서와 같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바울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너무나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바울이 거기에 가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가서 라오디게아를 개척한 인물이 에바브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너무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평신도 사역자인데 그가 골로새 교회도 또 가까이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잘 알고 거기에서 말씀을 양육하고 봉사하니까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죠. 듣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 이 바울이 빌레몬스에 가보면 감옥에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와요. 와가지고 바울이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과 라오디게아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믹스업 하면 안 돼요. 고린도에서 3개월 있을 때에 써가지고 보낸 것은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편지들을 같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4장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한 장 넘기세요. 넘기시면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야,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거죠. 그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대한 것과 라오디게아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있다. 바울이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요, 특별하게 큰 죄가 있어서 아니고 기독교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압송돼 가지고 로마에 와 있기 때문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재판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재판을 받기 싫어요. 나는 로마의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어요 라고 제소를 하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때문에 400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감옥이 아니고 시위대 뜰 안에 있는 한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살고 있는 왕을 지키는 황제의 황궁 옆에 있는 이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집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집 안에는 자유롭게 있어도 되고 손님이 오는 거는 맞이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바울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초소가 4개가 있는데 집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4개의 초소에서 4명이 돌아가면서 8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도망 못 가게.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워낙 똑똑하고 유명하니까, 이야,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기독교가 뭐가 대단한 일을 한번 논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와 논쟁하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막 혼내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바울이 헷가닥 바뀌었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데 마가도 왔다가 가고 누가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도와주면서 밥도 해주고 커피도 타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데 거기에 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골로새를 담임하고 있는 에브라라는 사람도 와서 바울을 돕고 있고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는 걸 바울이 듣고 편지를 써서 내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기록해가 보냈니? 너희들이 이것을 읽고 골로새 교인들만 읽지 말고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가지고 가서 이 편지를 읽으세요라고
회람 서신을 보낸 것이 골로새서 같은 편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너무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주님이 이 편지를 신약 성경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야, 이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네. 교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가르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여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야, 교회를 봉사하는 이 사역자는요,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꼭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막 일어설 때부터 걸어 다닐 때부터 모든 거 먹으면 안 돼, 이래 지지 이러면서 막 혼내면서 하나하나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교인을 양육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전하노라. 와, 보세요. 바울이 거기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골로새의 교인과 라우디게의 교인들은 바울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개척할 때에 갔는데 교회가 성장돼 가지고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개척할 때에 바울은 못 가고 이 에바브라가 가서 개척한 교회라는 의미인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우디게아가 히에볼리하고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히에볼리가 제가 가봤던 거기에 온천수가 나오는 거기에 뿌옇게, 바위가 뿌옇게 되어 있는 뜨거운 온천이 지금도 푹푹푹 올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천수 안에 구리, 아연 이런 성분들이 막 철분들이 묻어가지고 나오면 그게 나중에 바위 위를 흘러 내려오다가 그게 바위의 색깔을 바깥에서 적어보면 바위가 뿌연 바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보면 실제 원래 바위는 뿌연 바위가 아니에요. 온천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온천수가 바다에 저 바위의 색깔을 변색을 시켜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이게 지도를 한번 잠깐 올려서 한번 보여줄게요. 봐요. 이 큰 지도를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봐요. 작은 지도라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원래 요 가까운데 여기에 필라델피아와 라우디게의 요 사이에 도시가 몇 개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요 작은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필라델피아가 여기 있고, 요 가운데 히에볼리라는 도시가 여기 있죠. 요거. 그 다음에 골로새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약간 서북쪽에 히에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교회가 이 삼각형으로 있죠. 라우디게아는 남쪽에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골로새는 더 남쪽에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 여기에 두 개가 세 군데가 히에볼리와 라우디게아와 골로새가 삼각형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히에볼리에는 온천수 뜨거운 물이 흘러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라우디게아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물 내가 막 마시고 이랬던 데 있잖아요. 나왔던 그 물이, 찬물이 내려와가지고 라우디게아 오기 전에 만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물이. 그래, 물이 만나지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라우디게아 가까이로 오면 이 온천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만나가지고 미지근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약간 구리, 아연 이런 것이 섞여가지고 미지가 물에 뿌옇게 되면서 냄새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토정세가 일어난다고. 이 라오디게아 쪽에서는 물이 아주 안 좋은 거죠. 두 개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메시지가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책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지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 지형 요기를 내가 조금 크로즈벤 사전을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4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우리가 이제 그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간판인데, 그가 너희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폴리,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히에폴리의 산 쪽에 있었던 교회가 필립의 기념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필립의 기념교회. 그거는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을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딱 보면 이 성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딱 가보면 지형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산 위에 뿌연 산이 있는 히에볼리에서 온천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찾기 힘들었던 골로새 교회를 찾았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서 찬물이 내려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요.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와, 누가도 지금 바울이 있는 감옥에 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와 있다고요? 데마도 와 있네. 에바브라도 와 있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와,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느냐. 라오디게아에 형제들이 있고, 라오디게아에 또 num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집이 교회래요. 와,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대단한 인물들이 쫙 일어나 있네요. 그럼 16절에 보세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으면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거를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골로새에 보내는데 이 골로새의 편지를 읽고 나서 골로새 교인들은 라오디게아와 옆에 있는 히에볼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또 내가 라오디게아에 나중에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또 받은 것을 읽고 나서 골로새 교회와 가까이에 있는 교인들이 읽어보도록 해라 라고 회람서신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좀 더 뒤로 가세요. 빌레몬스가 있습니다. 빌레몬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2페이지. 빌레몬스는 한 장밖에 없어요. 예. 빌레몬이 종이었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 전도해가지고 이 빌레몬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레몬서 한 장을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 23절을 한번 찾읍시다. 23절 352페이지예요. 찾았으면 읽을 겁니다.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같이 갇혀있다는 거죠. 상당한 기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먼 곳인 튀르키예에 있던 골로새를 담임하고 라오디게아를 개척했던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두고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감옥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고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도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까 겹쳤던 인물도 있지만 겹치지 않았던 인물도 또 있네. 그죠? 아리스도 스타고라는 인물도 또 여기 있네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자, 결론을 내릴게요. 앞을 보세요. 정리를 합시다. 자, 이거는 라오디게아 사진은 어저께 잠깐 보여드렸고 오늘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에 훌륭한 주의 종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도왔던 위대한 인물 에바브라는 누구냐? 그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고 가까이에 있던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영향을 미쳐서 세운 절대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온천수가 나오는 히에볼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거기에 주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7가지로 제가 정리를 딱 했어요. 자, 보세요. 에바브라의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 에바브라의 헬라어 단어의 뜻이요, 매력, 사랑스러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야, 예, 우리 오주의 별명을 에바브라 해야 되겠습니다. 에바브라. 와, 이 이름을 제가 어저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찾아간 거죠. 아, 에바브라 이름이 아주 이렇게 전격적으로 자꾸 나오는데 에바브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럼 뭐지? 한번 찾아간 거죠. 아, 찾기를 잘했어요. 예, 에바브라. 간단하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너무 길면요, 간단하게 앞에 것만 해요. 에바브라.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골로새를 개척했던 것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가보지 않고 나의 얼굴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볼 때에 바울은 라오디게아를 개척하고 골로새를 개척한 인물인 에바브라를 양육해가지고 파송해서 거기를 개척한 것으로 골로새서 2장 1절, 4장 12절에서 16절, 조금 전에 읽었던 빌레몬서 1장 23절에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력자요, 감옥에 갇히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정도로 충성된 인물이다. 와, 에바브라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목사님도 아닌데 와, 이런 기록에 하나님의 영원히 남는 성경책에 이 에바브라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충성된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였고 동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바울이 어려웠을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그때에 나도 사도 바울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감옥까지 가서 만나서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위한 열정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골로새서 4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딱 성경에 언급을 해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평신도 사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여기에 사도다
이런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을 보면 평신도로서 양육되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평신도 사역자 리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잘 알 수 있어? 우리 한국의 교인들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신학교가 목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 에바브라와 같은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동급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 여섯 번째,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은 지역 복음화의 모범적인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나는 가보지 않았는데, 바울은 가보지 않았고 육신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골로새와 에바브라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을 보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에바브라를 양육하고 에바브라가 가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같은 이런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에바브라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에바브라와 같이 충성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경책에 이름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평신도 사역자였던 이 에바브라와 같은 중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바브라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